자, 우리 멋진 태화 랩런트들, 우리 엄마, 아빠, 또 우리 조부모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여기가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가장 축복된 자리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이들 데리고 어떻게 2번씩이나 예배드려? 그렇게 오셨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귀한 자녀들과 또 우리 가정을 축복 주시려고 부르셨구나. 여기에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한번 신앙 고백 해볼까요?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태아와 또 우리 여러분 품 안에 안겨있는 아가들을 한번 축복해 볼까요? 태아도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품 안에 안겨있는 이 아가들이 말은 못하지만 또 이 아이가 불편하든 즐겁든 표현은 못하지만 아가들이 내가 축복을 받고 있구나.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아가들은 다 느낌으로, 영적인 느낌으로 다 안답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한번 축복해 봅시다. 너는 하나님 자녀란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셔. 너는 랩런트야. 너는 세계복음화 할 거야. 그렇습니다. 가장 축복된 자리에 여러분들 자녀를 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아이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겪으셨겠죠. 아이 때문에 또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요. 또 같이 아파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으셨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주셨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시려고, 여러분들 아픔을 주시려고 자녀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기쁨을 얻기 위하여서 자녀를 주셨습니다. 이 위대한 설교가 토마스 왓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3가지의 보석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빛과 성자 하나님의 피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면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축복 중의 축복이요. 그리고 이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전달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손에 만져지는 것만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아마 어리석어 보이고 우리를 불쌍한 눈으로 볼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반드시 눈에 보일 만큼 증거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지금 무슨 믿음을 보겠느냐 하겠지만 끊임없이 이 아이들에게 순간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에 그 믿음을 심는다면 반드시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결과물들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귀한 자녀들을 양육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 시간, 예배 시간이지만 눈앞의 환경은 혼란스럽고 이 아이들이 울고 떼쓰는 그런 환경일지라도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놓치지 마시고 이 아이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살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시면서
영적으로 무장하시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 한번 해볼게요. 우리 내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하면은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나를 건져주시고 내 정상의 하나님 사랑하면은 나를 높여주시고 내 열심 다해 하나님 사랑하면은 영화롭게 하시고 쉬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면은 내 기도 들어주시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하면은 나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죠. 내 정상의 하나님 사랑하면은 나를 높여주시고 내 열심 다해 하나님 사랑하면은 영화롭게 하시고 쉬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면은 내 기도 들어주시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의심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믿음인데 의심하는 믿음입니다. 전 인류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러나 죽은 지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이후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평강을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없는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니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제 도마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온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내가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 도마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내가 십자가 질 것과 다시 이제 살아날 것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겠죠. 그러나 이 제자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이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오는 결과물이 바로 의심인 것입니다. 이 의심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의심이라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의심이라는 단어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래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가장 축복된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가장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존재로,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경계선을 두었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고,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확신을 갖고 있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의 마음 상태, 그 마음의 빈 상태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 세력이 이제 틈을 탄 것이죠. 뱀의 간교한 그 성품을 타고 인간을 넘어뜨리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못한 그 빈 마음 상태를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어떻게 질문을 했느냐. 창세기 3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 동산의 모든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지. 이렇게 교묘하게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더욱더 의심을 자극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뱀은 너희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이 너희의 능력이 이것을 먹을 때에 하나님과 똑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지금 막고 계신다. 그래서 그 마음에 이렇게 의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심하기에 이르도록 만든 것이죠.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생긴 그 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요, 죄가 들어왔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권세에 매이는 영적 운명에 매이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알게 모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의 존재가 끊임없이 이 연약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도록 죄 가운데 매여 살도록 끊임없이 이 흑암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이런 영적인 운명 가운데 빠져있는 그 순간에 자신들이 벗은 그 몸의 두려움과 수치심을 순간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이것을 가려보려고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고 옷을 만들었는데 이 무화과 잎의 그 옷은 무엇을 말하느냐? 인간의 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이 나뭇잎은 찢어질 수밖에 없고요. 강렬한 햇빛을 받으면 이것은 말라서 부스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노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셨죠.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모든 운명 문제, 사주팔자에 매인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에서 해방되게 하시며 흑암의 권세를 깨뜨려 주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해서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 하면 바로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지자를 세울 때, 또 제사장을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가 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우리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요.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있는 우리 인생을 해방시켜 주신 그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이 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는 몸이 아파요. 하나님, 나는 돈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많은 문제 가운데 있어도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의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만 해결받으면 다른 것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의심이 생기고 우리 안에 그 불신앙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알고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얼마나 많은 빛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 빛이 하나씩 하나씩 꺼지면 이 현장은 어둠이 임할 수밖에 없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어두움이 찾아오고 의심이 생긴다면 반드시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의 믿음이 태영아 시간표는 부모의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모를 때에 어두움에 쌓일 수밖에 없고 그 어두움이 내 자녀들에게 알게 모르게 전달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의심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할 때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30장 20절에 보면 노아의 날에 홍수로 불순종한 사람들이 다 멸망했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120년 동안 구원의 방주를 지었던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과 가문 전체가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태영아의 모든 가정들, 우리 부모님과 조부모님들은 가정을 구원의 방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구원의 방주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야 우리의 자녀들은 생명을 얻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축복과 그 응답 속에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이 아이들을 위하여서 날마다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는 자로 믿음의 렘넌트를 양육하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심겨져 나의 생각이 복음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심겨져 나의 마음속에 심겨져 믿음 고백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맘속에 깊이 뿌리 되어 시대적 횡단들의 섬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심겨져 나의 생각이 복음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심겨져 믿음 고백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려 시대적 횡단들의 섬되게 하옵소서. 아멘. 네, 두 번째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이제 여드레가 지난 후에 제자들과 도마가 함께 있는데 그 자리에 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죠.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한 그 말을
이제 예수님께서 똑같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는 너무나 놀라서 당신은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본 일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우리 안에 영접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일도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이제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을 해서 가정을 이룬 것 같지만 우리 두 부부를 만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귀한 자녀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창세전에 이 아이들을 축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겠죠. 왜 이 아이들을 우리 품 안에 이렇게 은혜로 주셨느냐? 내 품에 있는 동안에 이 아이가 사상이 형성되고 체질이 만들어지고 습관이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태영학이 만 3년 동안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전달하라고 여러분들 품 안에 안겨주셨습니다. 이 믿음은 세상에 어디에 나가서도 가르쳐주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일주일 6일, 7일 동안에 하루 예배의 자리에 와서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태영아 예배는 어떤 현장이냐?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을 회복하는 곳입니다. 태영아 이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 태영아 예배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6일 동안의 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믿음을 전달하라고 여러분들 품 안에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3년 동안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언약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전달하는 것을 한번 올인해 보십시오. 3년 동안의 시간표이지만 결코 길지 않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들은 빨리 이 아이가 성장해서 내 품을 떠났으면 좋겠지만 이 아이들도 다 성장의 시간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표예요. 여러분들은 빨리 내 품을 떠났으면 좋겠지만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엄마 아빠에게 허락한 가정의 시간표를 이 아이들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표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엄마 아빠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믿고 어떤 믿음을 전달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오늘 언약으로 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삶에서 어떤 믿음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회복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을 하십시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 온 우주를 만물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고 전달을 하십시오. 그리고 너를 창조하신 분이 엄마 아빠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십시오. 비 오는 날도 하나님이 만드셨어. 천둥 번개치는 날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무더운 날도 하나님이 만드셨단다. 너를 위해서. 우리는 예배 올 때에 너무 무더우면 짜증이 나죠. 비가 오면 움직이기가 힘들어서 우리 엄마 아빠는 벌써 불평을 합니다. 아이 왜 비가 오는 거야? 비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도 이 음식은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끊임없이 하나님이 만드셨음에 감사하는 아이로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간순간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시면 책 속에 있는 만물을 이 아이들에게 많이 가르치시죠. 이거는 사자야, 이거는 토끼야, 이거는 꽃이야. 책 속에서 여러분들 많이 가르치시는데요. 그것 이전에 아이 손을 붙잡고 바깥을 한번 나가 보십시오. 자연을 보면서 만물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이요, 살아있는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아이들이 책을 보고 이 꽃은 하나님이 만드셨어, 새는 하나님이 만드셨어 아무리 들어도 직접 바람을 체험하고 꽃을 만져보고 나무를 느껴볼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6일 동안 사시면서 좀 몸이 귀찮더라도 하루에 한 번쯤은 창조주 하나님을 몸소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임마누엘로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네 안에 함께 하셔서 지금도 너와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신단다.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가들 마음과 생각 속에 예수님이 너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전달되면 우리 아가들은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죠. 우리 아가들의 감기가 24시간 안 떨어지고 한 달 동안 안 떨어진다면 정말 엄마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전달을 해보십시오.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어떤 어려움 속에, 어떤 환경 속에 위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지금 너와 임마누엘로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이 엄마가 믿고 자녀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아가들 미래를 놓고 부모님들은 믿음을 가지십시오. 지금 단 3년 동안의 시간표이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표랍니다. 이 아이 70년, 80년 인생이 지금 여기에서부터 준비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십시오. 나중에 이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 어디에도 임마누엘을 가르쳐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내 품에 있을 때. 그래서 태송 10달 동안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힘들지만 젖을 먹이면서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목욕을 시킬 때도 가르쳐주고 놀아줄 때도 가르쳐주면서 이 아이들이 너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세계복음화할 렘넌트라는 사실을 우리 엄마 아빠가 기억하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전달하십시오. 인생이 어떤 좌절 가운데 있을지라도 목표가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 절대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은 167시간, 일주일 동안 하루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지 말아라, 떠들지 말아라, 말하지 말고 먹지 말아라 아무리 해도 일주일 168시간 동안에 1시간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 아이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 1시간 예배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167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들이 무장하고 말씀을 영적으로 받고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를 의지할 때에, 부모를 의지하는 시간표는 3년 동안밖에 없습니다. 이제 아무리 이 아이를 내 품에 끼고 살고 싶어도 절대 엄마 아빠를 찾지 않는 시간이 반드시 오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가기 시작하고 중고등학교 가고
대학을 가도 절대로 저를 찾지 않습니다. 대학교 다니는 아들은 언제 저를 찾아오느냐? 엄마, 용돈이 다 떨어졌어요 할 때 저를 찾습니다. 절대 저를 찾지 않고 엄마 밥 주세요, 뭐 주세요 안 찾습니다. 정말 함께 손을 잡고 이 길을, 아름다운 길을 걷고 싶어도 제 옆에 절대로 오지 않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언제냐? 태영아 뱃속이 10달 엄마 아빠와 딱 붙어서 엄마에게 끊임없이 신뢰를 요구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를 줘야 되는 시간. 끊임없이 이 아이들에게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전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부모 품에서 이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부모 품을 떠나 세상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 아이들은 당당해서 어떤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렘넌트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죠.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포로의 신분 속에서도 총리의 자리에서 이 사람이 했던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포로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그랬더니 다니엘이 했던 것은 늘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이었죠. 이 기도하는 것이 죄가 되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평상시대로 기도했던 결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반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430년 동안의 노예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이제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는 그 기적도 이스라엘 민족은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광야 속에서 그 무더위와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문제만 만나면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체질이요 습관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주고 이렇게 마실 물이 없었을 때에 반석에서도 이렇게 물이 나는 물을 흘러내리는 그런 능력을 맛보았는데 그것도 잠시 문제만 나면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그들의 체질과 습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속에서 이 믿음의 기적을 맛봤던 1세대들은 다 죽음을 맛보았고 이제 그 2세대들만 광야에서 태어난 그 2세대들만 영원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믿음이 전달되느냐, 믿음의 열매를 거둘 것이요. 우리 부모들을 통하여서 불신앙이 전달되느냐, 의심이 전달되느냐, 반드시 그대로 결과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을 전달하고 세계복음화의 그 믿음을 전달한다면 반드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축복의 증인으로 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귀한 자녀들 미래를 준비하시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부족한 엄마 아빠에게 귀한 자녀 미래를 맡겨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부모님들 참 믿음을 회복하고 믿는 자가 되어 살아계신 창조주의 하나님을 전달하고 지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전달하며 미래를 축복으로 만들 귀한 렘넌트로 양육하는 모든 가정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